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곳을 가리켜서 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그 장소의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이름은 이 저절로 포위망이 풀렸다라는 뜻입니다. 저절로 포위망이 풀렸다. 그동안 숱한 위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어떤 추격을 계속해서 잘 피해 왔었는데, 정말 요 직전 상황만큼은 정말 꼼짝없이 사울의 손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사울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 우연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또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곳의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과 함께 군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쟁을 벌였죠. 사울은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다윗은 이 엔게디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오늘 읽은 이 24장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은 어떻게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달려오더니 지금 다윗이 저 엔게디 사막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당연히 사울은 또다시 병사들과 함께 엔게디 사막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엔게디 광야 가운데 있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참 하필이도 사울이 너무나도 이 우연찮게 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 근처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이 이제 급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 입구에 약간 어둑한 데 가가지고 이제 큰 볼일을 이제 보려고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 군대는 그 동굴 저 안에서 이렇게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한 이래로 지금 이 상황처럼 사울이 다윗 가까이에 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사울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은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로 이 장면을 한번 본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사울이 동굴 입구에 가서 큰 볼일을 본다고 앉아 있는데, 이 다윗의 병사들이 동굴 저 안쪽에서 숨죽이고 몰래 지금 사울의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칫 이 병사들을 이끌고 동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숨죽이면서 우리는 긴장하면서 아마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되겠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과 함께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지금 저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사울을 지금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도 약간 마음에 동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부하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가가지고는 사울의 살금살금 가가지고 사울의 겉옷을 조금 잘라 왔다는 거죠. 물론 다윗은 사울을 해칠 마음은 없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비록 자기를 이 사울을 이은 자기 왕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조용히 가서 사울의 이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사울을 위협할 목적이 아니라 자기는 사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의도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울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봤다는 데 대해서는 다윗도, 다윗의 부하들도 똑같았습니다. 둘 다, 양쪽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았는데 생각의 방향은 정반대였다는 거죠.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보았고, 다윗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이 사울 왕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은 사울에게 어떤 적의도 없다는 것을 옷자락을 베어내어서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사울로 하여금 자기를 추격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때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고, 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인지 인정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는 다른 상황을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해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초해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할 것이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내가 그 일이 나에게 계속 뭔가 문이 자꾸 열려요. 길이 열린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반대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떤 환경이 열릴 때, 또는 반대로 환경이 닫히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또는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의 이해와 결정이 옳은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이런 지금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볼 때에도 옳으냐 그러냐를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내 앞에 어떤 길이 열렸다고 해서 그 길을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경솔한 태도입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늘 숙고하고 묵상해 봄으로써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생겼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지금 지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해오고 있고, 근데 그 도망 다니던, 자기를 추격해오던 사울이 자기들 눈앞에서 무장을 다 해제하고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라고 어쩌면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는 사울에게 그 어떤 적이도 없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지금 하고자 하는 행동의 동기가 과연 옳은지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로부터 팔려갔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분명 형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한참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들이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형들이 애굽 나라의 이집트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형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어느덧 이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찾아온, 자기인 줄도 모르고 찾아온 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했었습니까? 내가 그동안 형들한테, 형들 때문에 발려와가지고 지금까지 고생 직살이 하다가 이제서 하나님이 형들에게 내가 그간의 원한을 갚을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옛날 옛적에 어릴 적에 내가 꿨던 꿈, 이 형들을 상징하는 그 볕단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는 그 꿈을 이제야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는구나. 정말 모든 이 억울함을 통쾌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형들에 대해서 나의 원한과 또 아픔을 갚을 기회를 주신 것이 분명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자기에게 온 애굽 나라에 온 형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에 저들보다 먼저 보내셨구나. 이렇게 형제들이 또 부모님들이 어렵게 되었을 때 이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말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로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실되게 고백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상황, 삶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개입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과 길이 나에게 열렸다는 그것만으로 그렇게 하나님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쉽게 단정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내용으로 가서 다윗이 이런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인 건 좋은데 그 뒤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다윗이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이 몰래 살금살금 가가지고 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이 일에 대해서 갑자기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왕의 옷을 잘랐다는 것은 자신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울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왕권의 일부를 자기가 상징적으로 앗아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왕을 대적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른 것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선의의 행동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또 다른 의미 때문에 갑자기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칼로 위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몰래 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가지고 온 것뿐인데,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쁜 의도가 아니고 선한 의도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해를 가할 아무런 뜻도 없고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당신 근접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신에게 그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행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동기와 그 행동한 것에 대한 의미를 다윗은 다시금 생각해보고 이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딱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위협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부하들은 지금 사울을 죽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지금 부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려고 뭐 위해를 가하려고 했나? 나는 분명히 그런 선의를 가지고 옷자락을 자른 것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행동은 정당함 그 이상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했던 이 행위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이 다윗의 다윗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의 생애 전체를 보면 참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살인을 모사한 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정말 굵직굵직한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평가가 될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다윗됨은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다윗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행동을 어떤 일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갖다 붙이고 합리화시키고 하는데 급급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이 했던 어떤 그 일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반추해보고, 혹 그 동기가 또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옳지 않았다는 판단이 스스로에게 들 때, 어느 누구 하나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됨을 인정할 줄 아는 태도, 저는 이게 다윗의 다윗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자기에 대한 책망을 항상 쉽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고 어떻게 보면 왕일 때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왕이니까 처벌을 할 수도 있으나 선지자의 말에 그는 즉각적으로 자기를 죄를 책망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마음에 찔려 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행동 자체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에 대한 배려에 기초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사울에게도 전달이 되어집니다. 2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일부를 읽어드리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고 사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리켜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너의 목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 높여 울기까지 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 사울의 말과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사울에게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 사울은 그것을 자기 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 독자인 우리들이 볼 때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사울이 좀 마음을, 이 다윗으로부터 감동받은 이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다윗 추격하는 일을 멈출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죠. 근데 그 이후에 진짜로 이 상황 이후에 사울이 다윗 추격하기를 멈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울의 말만 들어보면 정말 다윗의 행동에 감동을 받고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지 않을 것 같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다윗을 또 잡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상황이 좀 다르게 전개되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게 의미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만큼은 좀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방금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보셨듯이 사울은 이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부하셨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이은 왕으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다윗이 왕이 되면 그 나라를 앞으로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순간 이후부터는 돌이켜서 다윗 추격하는 일을 좀 멈추고 이제 정말 왕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유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반응을 보였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이후로는 물론 한 번 더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긴 하지만, 그가 나중에 전장에서 죽음을 당하기까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어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제대로 된 돌이킴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그것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회라도 사울이 놓치지 않고 정말로 그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적어도 다르게 행동하려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어쩌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인물로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사울의 반응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미 지났지만 이때 만약 사울이 그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움직임과 뉘우침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죠. 그것은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상황을 보면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뉘우침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회개라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잘 아시는 대로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통해서 회개의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감동받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에게 나의 아들아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사울은 또다시 똑같이 다윗을 잡으러 추격하는 그 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아, 사울은 변하지 않았구나. 아, 사울은 결국 그게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인물로부터 우리가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회개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순간, 어쩌면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저 순간 진정으로 믿음으로 돌이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기대하죠. 저 순간이 저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변화의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누군가의 변화의 계기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그렇게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붙들고 성경 읽고 싶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다가 이제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어떤 뭔가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어떤 그런 진지한 모습을 어느 순간에 보인다거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쩌면 그가 이제는 진지한 신앙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도 여전히 조금 지나서 똑같이 옛 모습에서 전혀 변화가 없고 변화의 의지조차 없는 모습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진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로부터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이 바로 그러한 안타까움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감동도 받았고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계속했고 결국은 거기서 돌이키지 못한 채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도 기대를 했고 하나님도 그에게 기름을 선지자를 통해 부으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부터 기대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여야 했고 백성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잘 인도했어야만 했고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어야만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만 그가 갖고 있었던 잠재적 가능성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물론 초창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는 더 이상 왕이 안 돼. 나중에 다른 왕을 세울 거야 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면 더 이상 사울은 이제 할 게 없는 겁니까?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탱자탱자 놀면서 이제는 이 자리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으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 자기 왕으로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지정되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실패했지만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가 한 일이라곤 자기 왕으로 지목된 그 다윗을 죽이려 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비슷하지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까요? 사무엘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엘리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엘리는 노년에 영적으로도 눈도 어두웠고 영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자녀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방관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던, 그리고 그것에 동조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의 노년에 그 조그마한 꼬마였던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이 사울과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그래도 아직은 내가 제사장인데 저 꼬맹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 철부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다니 얼마나 강한 질투심을 갖겠습니까? 사울처럼 죽이려 하지는 않아도 어릴 때부터 괜하게 지나다니다 꿀밤 한 대씩 더 먹이고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캐싸라 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도 자기가 아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순간에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와가지고 뭐가 나를 부르는데 이게 뭔가요? 물어봤을 때 세 번째도 만약에 너를 부르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너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거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기 자신은 이전의 모습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을 작지만 했었다는 거죠. 이런 역할을 이 사울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한 기대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도 얼마든지 그런 역할을 하려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조금 더 바르게만 먹기만 했다면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런 기회마저도 저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에게는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더 주어졌습니다. 독자인 우리가 볼 때 정말 이 순간이면 사울이 변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할 만큼 거의 회개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먼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믿음으로의 부르심, 회개로의 부르심은 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기회가 늘 나에게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다윗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돌이키려고 힘을 쓰죠. 참 재밌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이 극적인 대조를 다윗과 사울로부터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반주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뿐만 아니라 돌이킴의 은혜가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변화를 기대했으나 아쉽게도 변화하지 못했던 사람, 적은 일 같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일지를 돌아보며 늘 스스로를 책찍질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